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배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일생을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지금 오늘 지금이 예배드리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는 결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5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5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경배와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는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는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대신 우리가 잘 정리된 신앙 고백이니까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들 세워서 대표 기도가 잘 준비된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기도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로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이때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를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확인, 그것은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확인한 것이고요, 초대교회도요,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 이렇게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참된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언제든지 나는 기독교인이야 말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믿음. 나는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잠자면서도 예배드리거든. 나는 텔레비전 보면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텔레비전 보거든.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 우리를 만날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중에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 어디든지 계시니 잠자리에든지 집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나 답답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오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 상처받은 심령들 치유하시고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병까지도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험한 길을 살면서 또한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았던 것 그리고 험악한 일을 만나서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임재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고 풀려나가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순탄하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든지 금방 나오고, 조금 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고, 때로는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바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똑같은 설교 또 듣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요 설교 본문을 2016년 9월 달에,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본문을 똑같이 딱 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했던 설교인데 전혀 여러분 못 들은 얘기 같죠? 근데 머리 좋은 분은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작년에 했는데요. 내용은 달라요. 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예배 가끔 드리는 분이 그런 소리 하지. 미국에 카지노로 갑부가 된 하와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가장 중요한 주인격이 되는 하와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속한 회사 대표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책임자들에게 오늘은 하와드 휴즈가 죽었으니 그를 위해서 단 1분만 묵상합시다. 라스베가스의 모든 카지노 책임자들에게 한 번 요청을 하기를 1분만 이 카지노 업계에, 이 라스베가스의 아주 가장 갑부인 이 화이드 휴즈를 위해서 1분만 우리 좀 이 카지노 돌리지 말고 1분만 모두가 묵상합시다. 그랬더니 다 그러자고, 그래서 모든 카지노 업계가 딱 1분 동안 묵상을 하고 1분이 지난 다음에 예, 이제 지났습니다. 카지노 돌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색한 1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우리나라는 더 그렇더라고요. 지난 현충일 날 6월 6일 날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6월 6일 날 월요일 날 뉴스에서도 라디오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우리 전 국민은 대통령까지 집정 나서면서 언제? 6월 6일 날 낮 10시 1분만 순국선열을 위해서 1분 묵상합시다. 그렇게 광고했어요.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막 그랬어요. 6월 6일 날 10시 몇 분만? 1분만 전 국민이 사이렌을 불어줄 테니까 묵상합시다.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이종산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 현관 앞에 밖에 거기 있었어요. 10시 정각이 되니까 사이렌 소리를 표시 못 내겠네요. 불어댔는데 우리는 장로님하고 묵념했죠. 순국선열을 위해서,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참 그들이 헌신과 그리고 순교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1분 동안 묵념을 하고서 제가 눈뜨고로 딱 둘러봤더니 지나다니는 사람 다 지나다니더라고요. 자동차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이 아무리 국가에서 아무리 방송과 언론에서 떠들어대도 그거 1분 안 하는구나. 1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배자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시간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게 쉬고 싶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인 1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60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그 카지노 업계의 대부에게 1분 묵념합시다 어색하게 1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순국 선열을 위하여 1분 묵상합시다 그것조차도 안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본다고 하지 마세요. 예배 본다는 것은 영화 본다, 연극을 본다, 거기서 내가 관객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전체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인공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대전에 있는 분이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근데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직원이 3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하루 묵었는데 30만 원짜리 청구를 내밀어. 아니 저는 20만 원으로 알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숙박료가 20만 원이고 아침 식사값이 10만 원이 더 있어서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고급 호텔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값이 20만 원이고 아침 식사값이 10만 원이고 고급 호텔이라 3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밥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서 투숙하시는 분들은 다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 식사를 드시지 않은 손님 책임이죠. 그러니까 30만 원 내라고 그러더래요. 대부분 서울 사람들은요. 대전에서 서울 갔다고 하면 충청도에서 서울 올라갔다고 하면 충청도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본 줄 알아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담료가 60만 원인데 내가 30만 원은 습식비를 하고 그리고 30만 원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대요. 3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변호사인데요. 내가 한 번 상담하면 60만 원인데 방값 30만 원 제하고 30만 원 돌려주세요. 아니 내가 상담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변호사인데 한 번 상담하는데 60만 원이고 당신이 상담을 안 받은 건 당신 책임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충청도 사람들이 멍청한 것 같아도요. 다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는 똑똑하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약삭 빠르다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나오신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의 어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내 기도 제목이 이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 비밀을 다 말해버리면 서로가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뭐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 이야기를 다 상담을 하자고 그러면 사실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의 비밀을 다 알면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해결안 받아야 돼요.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누구한테 말해요?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고요.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저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 드렸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반 매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도, 이 시간에 만남의 역사도, 위로의 역사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안 되는 문제도 잘 풀려가시고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답답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은 갈등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능력도 예배드리면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증거로서 예배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반석교회 성도들이라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것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세 가지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나오려고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서 준비하는 마음, 그것도 예배예요.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반주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 연습을 일찍 오셔서 7시, 8시까지 오셔서 1시간 연습하시고 이 시간에 여기 서 계시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 대표 기도 하시느라고 우리 김순례 권사님 일찍 오셔서 잘 정돈된 기도를 준비하여 드리고,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잘 드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찬송을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부릅니다. 기도를 해도 진실하게, 진시하게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잘 드리려면 예배를 위한 봉사자가 되면 더 유익합니다. 찬양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안내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꽂이를 한번 해놓으신다든지, 그러면은 더 집중하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내가 뭔가 예배를 위한 봉사자가 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재무부를 3년 보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3년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재무부를 처음 맡았을 때 재무를 담당하시면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말아야 되는데, 주일을 빼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네요. 왜냐하면 책임을 맡았다는 것,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